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사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모든 신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회개가 함께 동반되는데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또 죄에 대한 심판이 마땅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또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죠.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매우 이 강한 믿음의 반응과 또 회심의 그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기 어려울 만큼 희미하게 시작되었다가 오랜 시간 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과 말씀을 배워가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각각 자신의 이 경험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믿음과 회개라는 그 과정은 동일하게 다 일어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은 제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이 구원의 경험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죠. 자기의 이 경험을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려는 그런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의 이 믿음과 구원의 확신성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 드러내는 것은 뭐냐?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강하게 믿음의 동반이 일어나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거나 어떤 것을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긍휼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에게 긍휼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나를 귀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내 형제된 그를 귀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긍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매들을 바라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회개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매우 강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심적이고 영적인 변화의 시점은 감지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그런 이 내면의 변화는 그 우리 안에 잘 즉각적으로 감지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야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 변화가 시작된 그 시점을 정확하게 딱 꼬집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내면의 변화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든지 혹은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이 마음이 이전에는 이 불신하는 상태였다가 어떤 순간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또는 교회와 예배드리는 이 생활에 대해서 더 이상 거부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바뀌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을 우리는 중생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어느 날 구체적인 이 시간과 어떤 그 시점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몇몇 사람은 그 변화의 시점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최소한 날과 어느 정도 시간쯤이다. 그 정도는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변화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변화의 과정을 겪은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강력했다는 것이 그가 고백하듯이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저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다가 이 정오쯤 매우 강력한 빛에 휩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시점에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어떤 변화를 겪었음이 분명한데요. 사도행전 22장 6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그러나 이 본문에서도 알게 되듯이 그가 대략적으로 이 점심때쯤, 오정쯤이라는 것은 뭐 한 11시부터 뭐 1시 이 정도 어떤 사이 어느 시간대에 그때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듯이 구체적인 날과 어떤 시분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강요되는 것처럼 나는 뭐 12월 25일 12시에 혹은 1시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기쯤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은 즉각적이고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또 이 중생의 시점에 동시에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법정적으로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더 이상 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자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이렇게 불림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신분적으로는 거룩함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 성품도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분이 거룩하여졌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에 걸맞는 그런 이 성품과 생활 양식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이때도 사람들마다 제각기의 이 과정이 다 다르게 거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매우 빠른 성장과 변화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는 더디고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빠른 성장과 변화,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만은 그 중에는 또 그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이 말년에 이르렀을 때 도덕적인 탈선과 그동안 많은 그런 것으로 인한 그동안 맺은 수많은 열매를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서로 협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큰 교회가 됐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 도덕적 탈선이 드러날 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또 성경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한다는 것처럼 처음에는 십수년 동안 혹은 20,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의 성장이 없고 더딘 사람이 뒤늦게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또 귀한 열매를 맺다가 또 부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6편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의 지금 이전의 시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전의 시들을 보면 예를 들면 25편만 봐도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 많고 또 그것이 특징적으로 드러나집니다. 그런데 이번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바르게 하고 있고 정말 완전함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도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어떤 시점에서 그의 신앙의 고결함을 추구하고 성숙하고 이 완전하자는 그 열정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를 기록하는 시점이 어쩌면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통계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수학의 2차 방정식 이렇게 X선, Y선을 그리고 거기에 이 X선의 0의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성장의 곡선을 그리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을 그리다가 다시 X적반이 내려와서 이제는 마이너스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을 올라가고 또 다시 상승 이제 최고점을 향해 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어떤 위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어떤 지금 오늘 26편에 보여지는 이 시에서는 다윗이 정말 이 상승 곡선을 급하게 타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어떤 시기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는 매우 강렬한 의지와 이 열정이 발현되고 또 죄를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에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열망하면서 그 삶에 어떤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가 지금 여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하게 행하였다. 자신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성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가 이중적이거나 어떤 위선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표현이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죄가 없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근데 보면 그 뒤에 시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죠.
자신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뒤에 표현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속해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면 그가 진실과 정직하게 늘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살고자 했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중적이거나 어떤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게도 그런 때가 있었을까? 저의 이 젊은 시절 한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싶고 훈련받고 싶고 또 제자로서 훈련되면서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이 피곤한 어떤 상태가 돼서 그것을 그만두고 또 마침 그때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떤 좋은 선교 단체에서 그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를 따라서 그곳에 같이 가서 이렇게 그분의 지도하에 어떤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누나의 어떤 식당에 일을 도와서 적은 급여를 받고 알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일할 때 그 시절에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무덥고 때로는 추위에 싸워야 됐지만 그런 어떤 음식들을 들고서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그때 그 찰나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타고 하는 그 10초 20초간의 시간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마음이 감동이 돼요. 이 일이 부끄럽지 않고 가장 젊은 때 아닙니까? 얼마든지 이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냥 배달이라는 음식 배달이라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게 어쩌면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때가 참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다윗의 어떤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간절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들고자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가 어려움이 없다거나 전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같이 살고자 노력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26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한 귀한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하게 또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고 나의 신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는 또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듯 내 마음의 성품이 성장해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며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다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간절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